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성서적으로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더니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베레아 성도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혼자 있는 분은 혼자 고백합시다.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말씀에 성취되는 것에는 데살로니가의 전도 역사와 같은 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지역과 현장에 복음의 당위성을 증명함으로 구분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누가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영적 상태와 베레아의 영적 상태를 말씀 받는 사람의 상태를 가지고 비유를 했어요. 오늘 분명히 말하느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베레아 지역의 전도 역사로 특이한 점이 뭐냐?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사역, 전도 역사 속에 좀 오늘 본문에는 누가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다른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굉장히 특이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 받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바울에게 맞추지 않고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 받는 자세에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보다는 베레아 성도들의 집중하고 있는,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성도들처럼 되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베레아 성도들의 말씀 받는 자세 첫 번째가 뭐냐? 영적 객관성입니다. 10절을 보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자,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급히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냅니다. 바울과 실라가 베레아에 도착해서 역시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들어가느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바울 팀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 것이 반복이 됩니다. 그렇죠? 데살로니가,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베레아라는 지역에서도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바울 팀이 회당을 선택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이것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회당의 특징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고 그 특징과 의미들을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회당에 담겨진 여러 가지 의미가 뭐냐? 회당의 문화 속에는 누구나 쉽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화였어요.
그거를 바울 팀이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누구나 이 해당의 정시기도 하러 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4번씩 정시기도 하잖아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거를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해당에서 또 다른 한 가지 뭘 했냐, 후대들을 교육하는 장소였어요. 이 모든 것들을 바울 팀은 활용하기 위해서 해당에 들어갔다,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제가 요즘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을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수준이, 제가 볼 때는 자기 수준으로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번역이 많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성경은 뭐 제대로 이해할 수 있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더 신사적이었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 베레아 성도들은 더 신사적이었다. 자, 신사적이라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씀 앞에 순수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사적이라는 이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영적으로 편견 없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영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객관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인 객관성이 없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갑니다. 따라갑니다. 그 교회와 목회자의 영적인 흐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가져야 될 부분이 영적 객관성입니다. 오늘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영적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11절을 다시 보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과 더 너그러워서, 그 다음 뭐랍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중요한 키는 11절입니다. 11절 한 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그럽다는 그 표현은 영적 객관성을 말하는 것이고, 간절한 마음, 이게 두 번째 중요한 거예요. 영적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을 받을 때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말씀 받기 위해서 준비된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새가족 양육을 하고 지금 쉬는 시간에 전윤혜 선교사가 지금 질문했는 것 때문에 거의 뭐 예배 전까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완전 성령 인도 속에 질문이 돼가지고 답변도 성령 인도 받았어. 근데 오늘 메시지하고 혹시 이게 너무 연관된 질문을 한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성경도 읽고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일어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구나라는 것을 그때부터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말하면요, 토요일날 오후에 내가 그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부 회장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포럼을 하는 거예요. 뭐 주로 포럼을 내가 하지.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게, 하루에 성경 30장 읽고 큐티 2개나 하고 하니까 얼마나 은혜 받은 게 많겠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게 많고 이러니까 막 이 포럼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가, 응답이. 토요일 날 대화했던 내용이 거의 100%라고 얘기하면 좀 가장된 거고, 99%가 주일날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고, 참, 그것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어제 대화 나눈 사람하고 자꾸 얼굴 쳐다보면 웃는다니까. 왜 웃느냐? 얘기했다, 우리 얘기했잖아. 심지어 제가 전도사 할 때는, 그 전도사 할 때 주일 예배,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사이에 청년들 모임을 따로 했어요. 그거를 요한복음 메시지를 내가 했어요. 묵상하면서 이렇게. 근데요, 요한복음 메시지만 한 게 아니라 내가 지난 한 주간 응답받은 포럼을 했어요. 근데 그 응답받은 포럼을 할 때 두 자매가요 계속 웃는 겁니다. 한 주도 안 빠지고. 왜 웃느냐? 저한테 응답하신 하나님과 본인들한테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똑같은 거예요. 신기할 정도로. 그리고 본인들에게 일어났던 그 문제를 정리시켜주는 내 포럼이거든. 너무 신기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명 자매는 목사 사모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뭔 얘기입니까? 그 짧은 점심 시간에 제가 포럼하고 메시지 했던 내용이 오후에 또 목사님이 오후 예배 메시지 하잖아요. 나와요. 이런 것들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인도하시고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이거구나. 이걸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교육자로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섬김은 이 섬김이었어요. 강단 메시지가 정말 적용되고 성취되는 것을 봐야 된다. 그래서 대부분의 담임 목사님들 다 좋아하셨어요. 왜냐? 거기 집중하도록 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메시지를 하니까 성도들이 지금까지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가 그렇게 들으니까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 성도들이 막 거기 집중하니까 처음에는 담임 목사님 좋아하다가 나중에는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기 집중하니까. 준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뭘 말합니까? 말씀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말해요. 결국 간절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중된 상태, 마음의 준비된 이 마음에 말씀이 담기면 이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제 오늘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진원이가 아예 가족 카톡방에 그거를 하겠어요. 이번 주 하고 다음 주 비대면이니까 자기 이번 주 집에 안 가겠다고, 열심히 돈 벌겠다고, 얼마나 열심히 버는지 빚도 안 갚으면서 열심히 돈만 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개인 카톡을 내가 밤에 보냈어요.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내일 예배 들어올 수 있도록 미리 컨디션이나 스케줄 조정해라. 그러니까 알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꼭 예배 생방에 들어가겠다고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준비된 마음. 그래서 내가 그 밑에다 뭐라 했냐? 점 찍는 예배 말고 내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렇죠? 준비된 마음의 말씀이 담겨야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할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이 간절해지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늘 간절하면 좋겠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늘 간절 안 하잖아요. 근데 언제 간절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될 상황이 딱 되면 간절해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신앙의 모드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늘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어야 될 뭔가를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늘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전까지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연사 외치지만은 때로는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 갈급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려고 갈급하게 만드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에 중요한 다음 시간표를 인도해야 될 그런 뭔가가 있을 때는요. 하나님이 이런 갈급함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다음 시간표를 인도하시려고 이런 상황과 이런 갈급함을 주시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오늘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날마다의 검증입니다. 오늘 11절 보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음 뭐라 말씀을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뭐 했단 말입니까? 검증했다는 얘기예요. 여기 상고한다는 것은 원문의 어떤 내용이냐면 채를 쳐서 가려내다, 자세하게 골라내다 이런 의미가 있답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 본래의 의도가 맞는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이들은 받은 말씀을 날마다 본래의 의도가 맞는지를 상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이렇게 성경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오잖아요. 답을 하는 내용도 여러분이 놀라지만은 더 놀라는 건 어떤 부분에 놀랍니까? 마치 저 질문을 할 것처럼 마치 저 질문을 해올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답하는 거기에 놀라지 않습니까? 이 놀란 것이 안에 내용보다 더 심할 건데 사실은 주저함 없이 어떤 면에서는 그 질문을 들은 것 때문에 내가 당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바로 무엇 때문에 가능하냐? 오늘 바로 이겁니다. 날마다의 상고, 검증. 뭔 말이죠?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질문을 저는 이미 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답을 얻는 시간이 나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오면 내가 다 답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미리 했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전도 운동을 30년 동안 저는 어떤 중심으로 달려왔느냐? 이 중심으로 달려왔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데 라고 말하는 이유가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근본적인 중심은 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연 성경이 말하는 원래의 의미와 그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이건가? 이거 아니지 않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가 이 베레아 성도들의 중심을 처음부터 신앙생활에 은혜 받는 그날로부터 이게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주저함 없이 이 전도운동에 계속 올인하며 직진해왔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계속 검증하면서 이게 성경적이라는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단체가 다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 의도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 학기 RTS 주제가 개혁하예요. 그때 내 요거도 먹었던 그 학기 개혁하.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 이 말은 개혁 대상이에요.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전부 다 말씀이 원래 의도가 이게 아닌데 내가 자꾸 다른 교로 말하면 개혁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의 검증을 한 이유는 뭐냐? 복음의 말씀을 소유하기 위한 거예요.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유하기 위해서. 내 것으로. 자, 여기서 제가 이 베레아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압니까? 무조건 아멘 하는 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이걸 보면 하냐? 맹신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대기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기 중심 좋은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내가 전에 있었던 교회 또 심지어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그 성도들 속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이 메시지도 아멘, 저 메시지도 아멘. 그럴 수가 없어요. 남들이 보면 굉장히 중심이 좋다. 그게 맹신이라니까. 모든 메시지 아멘, 아멘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 본문의 원래 의도가 그게 아닌데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기복을 강조하는데 거기 아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는 아멘 하면 신앙이 되기 좋은 것처럼 보인다니까? 아니라니까. 그래서 잘 들으세요. 이 맹신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잘못된 말씀을 받아도 아멘할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뭔 말이냐? 목회자를 잘못 만나고 교회를 잘못 만나면 이 사람은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 그렇게 만나면 밑바탕에 깔려있는 신앙 자체가 맹신이라, 무조건 아멘이라. 오늘 베레아의 성도들의 중심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성령 인도가 맞을까라는 이 질문을 안 하고 들으니까 검증하는 것은요, 의심이 목적이 아닙니다. 의심이 아니라 진리가 맞는지를 분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김원교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도 무조건 아멘하지 말고 베레아 성도들처럼 맞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세요. 질문하면서 검증하면서 따라오면 바깥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목사님을 향해서 그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지금까지 이 전도운동 하면서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그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한국 교회가 말하는 그 말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나는 검증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맹신이 아닙니다. 말씀이 맞는지를 상고하는 사람은요, 결국 말씀 앞에 자신을 개혁할 수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정말 나를 비추어서, 아, 내가 지금 생각하는 생각이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뭔가를 가지고 있는 이 중심이 틀렸구나, 그러면 바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게 돼 있어요. 왜냐? 그 중심으로 말씀을 대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 앞에서 버려야 할 것이 정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돈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상고하는 삶. 이거는 결국 뭘 말합니까? 날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전윤회 선교사가 질문한 그 질문에 답하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생각들이 오늘 좀 정리되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과 세계교회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에요. 주일 메시지는 메시지고 삶의 큐티는 큐티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의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제자교회는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일 메시지, 새가족 양육, 기도회, 그리고 수요예배, 금요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그 주간에, 그 다음 주간에 새벽기도 메시지 계속 그거 하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말씀 성취가 확인이 안 되더라도 말씀 성취를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터지는 날이 옵니다. 어느 날 이걸 계속 이걸 듣고 계속 되든 안 되든 내가 계속 이 말씀을 따라오면 되냐,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는 그를 보는 날이 온다니까. 그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안 돼도 내가 계속 하잖아요. 왜냐? 이게 전부라고 난 생각하고 있거든요. 말씀과 함께 하면서. 그래서 제가요, 그 고등학교 때 큐티 책 2가지 있거든. 생명의 삶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라는 조그만한 큐티 책이 있어요. 아주 작아요. 그것도 한 장짜리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제목이 너무 은혜돼요.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을 날마다 검증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여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무더라. 자, 오늘 나머지 내용은 결론에 그냥 바울의 말씀 앞에 당연한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반대로 유대인들의 소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른 데로 가게 됩니다. 아덴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머물렀다. 그게 전부 다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딱 한 절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을 담아서 여기에 우리가 진짜 신앙의 뭔가를 근원을 바꾸는 이 베레아 성도들의 그 중심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영적 객관성을 가지고 준비된 마음으로 받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검증하게 되면 이때 제대로 된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도 베레아 성도들처럼 말씀과 함께해서 영적 파장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